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3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 95페이지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부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시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올라오셔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이끄시며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며 또 주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 주의 종들이 될수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그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면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보중 씨라고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조직 국민배가 돼가지고 따라다니고 뭐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 믿고 중3 때 임마누엘 울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여러 사람 도움을 받고, 또 나중에는 또 쪽으로 딱 끌려가서 있을 때 다시 이제 교회가 그분에게 유학비를 대주고, 노래를 워낙 잘하니까 공부하라고, 그래서 교회가 키운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도 교회가 선을 받고, 또 교회가 후원해서 보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기를 얻어서, 왜? 성악가거든요. 성악하고 트로트하고는 이게 다릅니다. 분야가 달라가지고 소리 내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트로트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했는데 이제 돈도 모이고 인기도 모이고 막 이래 되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날 저녁에도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제 술을 먹었으면 어떻게 된다? 운전을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시골에 계신 분들 운전하면 안 됩니다.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시골에 누가 경찰 잡겠냐? 안 잡습니다. 잘 안 잡습니다. 근데 사고 나면 음주운전이에요. 그러면 제가 요만한 죄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분도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러면 그가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 그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좋아했는데, 아니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이 도와주고 막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죄를 지어버렸어요. 조작을 하고 꾸미고 그렇게 하고 또 아니다 그랬다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잘못하고 신고하고 이렇게 했으면 좀 이제 처벌받고 이렇게 뭐 벌금 내고 그렇게 될 죄가 숨기고 꾸미고 막 그러면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인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명예는 명예대로 떠나가고 재물은 재물대로 없어지고, 친구들은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돼가지고 다 어려움을 다 겪게 됐습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최고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인데, 갈릴리 사람으로 이제 어부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도시 지역이 아니라 아주 시골 총구석에 이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잡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할 줄 아는 거는 고기 잡는 거. 한 10년, 십몇 년 잡았으니까 고기 잡는 데서는 이력이 났어요.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은 워낙 어려운 지역이고 못 사는 지역이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뭐 고기만 잡고 살다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뭔가 세상이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라는 게 아주 무섭습니다. 소문이 잘 나면 금방 부흥합니다. 식당들이 이제 생겨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밖에 식당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잖아요. 밖에 있는 그 식당 어떠느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거 뭐 그 집 참 맛있더라고, 좋더라고 그러면 그 소식을 듣고 또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야 그 집 잘 가보지도 않고 먹어보지도 않고 야 그 집 잘한다 그러더라. 뭐 맞는 말이에요. 들었으니까 잘한다 그러더라. 잘한다가 아니라 잘한다 그러더라. 내가 소문이 좋다더라. 그러면서 소문이 쫙쫙 퍼져나가면서 잘 되어집니다. 근데 그 집 별로던데, 그 집 불친다던데, 그 교회 문제가 싸운다던데, 그 교회 뭐 시끄럽다던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소문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전병이를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런 소리를 쫙 소문이 퍼졌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도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밤에 이제 나가서 밤에 이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허당을 쳤으니까 야 이거 힘들다 그렇게 하고 이제 와서 새벽에 와가지고 건물을 다시 씻고 정리하고 또 오늘 저녁 또 나가야 되니까 고기를 이제 못 잡았으니까 정리하고 집에를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아침 먹고 이제 모여가 예수님이 갈릴리 계신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아침 먹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아마 아침 한 10시나 그죠? 되었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10시까지 건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그렇게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러면서 내가 네 배를 좀 타고 있어야 된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밀려가지고 자꾸 밀리니까 이제 더 이상 갈 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금 떨어져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제일 잘 듣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잘 듣습니다. 뒤에 앉으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 그래도 소문에 그분이 참 잘한다더라, 그분이 용하다 그러더라, 그분 참 인기가 좋다더라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가 옆에 앉아가지고 노를 저으며 배가 못 움직이게 하니까 노를 저으면서 들어보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마음이 뭉클하고 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는가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 싶어서 한 두서너 시간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집에 가라고 그럴 시간에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시몬아,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자. 깊은 데 가려고 그러면 한 10m, 20m, 30m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좀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지금 12시인데 12시면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침도 못 먹고 밤새 쉬고 하고 지금 졸려가 죽겠는데 또 뭘 하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자고 그러고 예수님은 목수거든요. 목수야 되거든요. 나무에 대해서 좀 알지 몰라도 고기 잡는 건 잘 모릅니다. 근데 깊은 데로 가자는데 이 대낮에 무슨 깊은 데로 고기 잡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더 훌륭하신 분이구나. 내가 이분의 말씀을 들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려줍니다. 그물을 쫙 내려가지고 한번 해가지고 다시 잡아당겨서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였더니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 인생에 이런 일이 없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도록 고기를 잡는 사람이 봤습니까? 아닙니다. 배에 잠기도록 잡은 그런 것들이 요즘이야 배가 워낙 좋고 또 문 탐지기도 있고 이러니까 잘 잡지. 그 당시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노져가는 배에다가 그물을 해봤자 사람들 그 안에서 배 위에서 그물 장기가 2, 3명, 4명밖에 못 잡다니까 그물도 작아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고 2배에 실어서 배가 잠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내가 말씀을 들어봤더니 말씀도 정말 진리의 말씀인데 그가 말씀하셔서 그가 내게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더니 내 인생에 이렇게 참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누가 배에 고기를 잡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고 그리고 이 배에 잠기도록 2배에 잠기도록 잡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놀라웠게 합니다. 이분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도 그렇고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는 경력이 많고 자기는 젊고 자기는 어부의 고기 잡는 일에 박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방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행하다가 결국은 우리가 너무 무너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국방부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그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에다 스파이 보내거든요. 중국에도 스파이 보내고 다 보냅니다. 우리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 보내고요. 그래서 부사, 정보, 또 무기, 뭐 기술 이런 것들을 훔쳐가고 빼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안 새나가게 막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그걸 취급하는 안에 정보부 안에 있는 직원들이에요. 근데 그 정보부 직원이 매수를 당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중국의 가게를 채고 사업을 하면서 위장해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국정원 직원들, 우리 국방부 직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 인적 사항을 주소하고 이걸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들이 위기에 닥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계통에 있는 모든 우리 정보부 그 요원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가 있는 사람 보호하고 지켜주고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사람의 정보를 팔아먹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돈에 사람이 눈이 멀게 되면 잊어버려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잘 무너지지 않지만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지하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인대해서 죄로 말하면 눈이 멀어버렸다, 잘 안 보인다, 백내장이 뛰어가지고 무리하게 돼가지고 저게 사람인지 저게 나무인지 멀리 보면 잘 안 보여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진해를 이겨가지고 소경이에 발라주면서 눈을 열어주십니다. 뭐가 보이냐? 예, 보다 흉물해서 보이고 움직여 보입니다. 다시 또 기도해 줍니다. 뭐가 보이냐? 예, 사람 같은 것이 보입니다. 또 기도해 주면 이제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고 나는 그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너 자신을 알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의 델포의 신전이라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제 무슨 문제를 물어보면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근데 누가 제일 똑똑하냐?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사람이 우리 그 아테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최고지, 그런 겁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러면 자기는 나는 무식한 사람이다,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늘 하는 얘기는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이 무지한 사람이고 잘못 알아서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 운명이 그렇게 어려움을 가진다. 그래서 내 누수를 알라. 네가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 무지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과 비슷한 거예요. 성경은 네가 죄를 알지 못하고 의를 알지 못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네 뜻대로 살다가 그렇게 무너진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잠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마음에 묵혀가지고 실수하는 목회자도 많이 있고 실수하는 장로님도 많이 있고 실수하는 정치인들도 많이 있고 실수하는 경제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잠깐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또 그 죄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끌려다니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생각해, 저 갈릴리 그러면 그 못 사는 동네, 그 죄인들이 뭐 나쁜 사람 많은 동네, 그 갈릴리 무음식이라 소문이 났어요. 거기 가면 무시한 놈들 막 힘만 세고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시기만 걸고 그런 동네라고 갈릴리가 소문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사모는 회의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바리새인들 또 율법 교사를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좀 교화시키자, 그렇게 의논해가지고 율법 교사를 파견한 지역이 갈릴리죠. 우은지역. 자기들은 막 잘한다 그러는데 저쪽 사람들은 저놈들은 나쁜 놈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갈릴리죠. 베드로는 자기 지금 억울하 생각하면서 나는 고기를 잡는데 도사다, 베테랑이다, 경험도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테랑이라도 나가가지고 고기를 못 잡았어요. 못 잡는 날이 있었어요. 어려운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었어요. 고기를 못 잡고 어려우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다. 인력시장에 나가가지고 이제 줄 서 있다가 몇 명 빠져나가고 또 몇 명 빠져나가고, 근데 못 불러가가지고 끝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날은 공친 날입니다. 어려운 날이에요. 마음이 힘든 날이에요. 그래서 한 잔 먹고 또 이래가지고 힘들다고 한 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젤로단입니다. 젤로단이 뭐냐면 과격 테러 분자입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요새만의 등산에서 기도할 때 아래에서 대제사장의 종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올라왔습니다. 예수님 잡으러 갔습니다. 수근수근거리고 밤에 한 9시쯤 됐는데 밑에서 군인들이 막 올라오니까 횃불 들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일이 생겼구나, 터졌구나. 그래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밤에 도망 어떻게 가겠습니까? 이제 도망 안 가고, 그래서 잡혔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몸에 칼을 쥐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로마나 또 여러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혹은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진압되어버려가지고 끝나버린 그런 일의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같은 이런 사람들은 젊은 사람 30대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번 나라를 바꿔보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칼로 세상이 변하겠느냐, 총으로 세상이 변하겠느냐, 안 변한다는 겁니다. 될 수 있다 생각하고 기술이 많다 생각하고 또 자기는 젊다 생각하고, 그러지만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알았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했을 텐데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못 들으면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하면 듣습니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좋아요? 쉽게 다시 말할게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네. 말은 못하는데 들리는 사람이 나와요. 들리는 사람이 낫습니다. 안 들리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주님 곁에 있어서 말씀이 안 들렸다 그러면 마음이 왜 나를 붙잡아가지고 집에 가야 되는데 배도 고픈데 집에 가야 되는데 뭘 이렇게 또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재수없이 걸렸다고 막 군주렁군주렁거리고 막 이랬으면 그러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짜증나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들립니다. 근데 좋은 소문을 듣고 또 주님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 마음이 좀 열려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배를 빌려드리고 배를 빌려드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주님이 얼토당토 않는 말 일을 치게도 주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물림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러니까 주님 내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가 잘 안 들린다. 10년을 들어도 10년 들어도 30년을 들어도 그래도 안 변한다. 그런 사람들은 귀 막히고 입이 닫힌 사람이에요. 기도 못한다. 귀가 약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을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입이 안 열리는 겁니다.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이제 우리 장로님도 잘 하시는데 이제 공사님도 하시고 집사님 하시는데 그 기도문을 이제 내일 이제 기도 선수다 그러면 10번 20번 계속 이렇게 됩니다. 보고 입에 딱 들어붙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입에 딱 들어붙으면 그러면 다른 때 기도할 때도 이미 입에 붙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한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들은 소리를 다시 하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지면 그러면 내 마음에 그것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잘 모르는 사람은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또 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서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는 사람은 사고가 나게 되고 또 그 사고를 날 때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더 어려운 속에 빠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어려움 빠져가지고 다 감옥 가고 그 멀어지고 그게 무슨 자기 인생에 다시 그런 기회가 안 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어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낳는 사람으로 사도로 제자로 내가 너를 이제 부르겠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수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전에는 어부라는 생각에 박혀있고 칼로 사람을 죽이고 나를 세우고 혹은 그가 내가 젊다는 그런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는 주님 따라다니면서 훈련하고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다시 같이 살면서 주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이제 오병이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저녁시간이 돼가지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이제 먹을 게 별로 없고 그냥 그 당시 워낙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아이고 먹을 게 어딨습니까?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오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요만큼 가져온 거예요. 애 하나가 이제 먹으려고 가져왔는데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이제 떼어주시면서 그 있는 사람들 다 먹였어요. 배부르고 기적을 보고 능해보니까 야 좋다라고 생각하고 야 이런 일이 어딨냐고 이렇게 배부른 날이 어딨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오면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이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 집에 가려느냐? 너희들 다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주의 말씀이 여기서 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어느 제자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보고 능력을 보고 그들은 다 주님을 떠나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주님, 너희도 가려느냐? 주의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제자입니까? 우리가 검사님이고 장로님이고 목회자고 또 집사님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알바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 알바입니다. 알바는 미래가 없어요. 하다 그만두면 끝입니다. 싫으면 그냥 오늘 하루 갔다 와서 싫으면 전화해. 오늘 내일 못 가겠다. 안 가겠다. 그건 끝이에요. 그들이 미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소속돼가지고 그러면 그 소속돼서 그 사람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한 번은 우리 전에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중에 권사님인데 주사위 공장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주사위 공장 다니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한 20, 30년 다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딱 표시나는 거예요. 그분은 퇴직금 받아 나오고 국민연금 넣고 이래가지고 노후가 안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뭐하러 가냐, 왜 가냐, 그렇게 얘기해. 그 사람은 이게 없어요. 퇴직금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 충성스러운 일꾼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있고 그렇게 하나님 두 개의 장기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주님을 따라다니는 주의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구경하러 온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 그냥 종벌이고 알바고 그런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위에 곧 내일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의 사실들을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아까 무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려 하고 우리를 건드리려 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네가 되게 뭐 하고 되게 왜 그냥 네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냐?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내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려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 아시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인 줄 아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사명받고 직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다,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주의 제자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을 회관을 가도 밭에서 일을 하여도 또 회사를 가도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과 육중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자굴에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 주의 자녀이며 주의 백성이 오니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인생의 건물을 내리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웠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